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괴로움과 환난들 짊어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죄짐을 지고 허덕이며 죄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 대신 져 주시옵시며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등이 이기고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무거운 짐에 시달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으로 채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최고의 날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갔던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렇게 저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어떤 교회의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적 주기라고 할까요?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교회의 주기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 교회만의 특징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깨달았던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교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 목사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이 목사님이 이제는 떠나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는구나. 막 성도들이 설레요.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다 좋아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목사님과 달라요. 그리고 일단은 새 옷을 입은 기분이에요. 새 옷 입으면 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막 설레이기도 하고,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잘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대와 설레임이 점점 권태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결혼을 해서 그럴 땐 신바람이 나는데, 여러분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냥 그 연애 시절의 뜨거운 감정 갖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분이나 저 목회자나 이 목회자나 그저 그렇구나, 다 똑같네,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너무 좋아서 눈꺼풀이 다 씌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잘할 거야 기대가 되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새롭고 신바람이 났었지만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지없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더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주기가 있구나. 그때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 1대, 2대, 3대든 4대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성도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새 옷을 입었다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새 옷 입은 기분이 얼마 가나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이제 6년, 이제 내년 3월 1일이 되면 7년 차가 시작이 돼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세대 교체하신 목사님들께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때가 3년, 4년인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조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주의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목회자가 될 것 같다. 우리 조심하고 더 이럴 때 분발해서 열심히 교회 잘 세워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세대 교체하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요. 다른 분들은 40대나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이제 저는 벌써 이제 60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이 든 어른이어서 그냥 그런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스스로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뭘까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 마지막 노선, 마지막 배수의 진, 또는 이 세상의 데드라인, 끝까지 지켜야 할 그 마지막 보루,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그것은 목회자의 역할이 제일 커요. 정말 중요해요. 성도들도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느냐 아니면 교회가 넘어지게 만드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여야 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는 하루도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신 아파트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전에 있던 노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12년, 13년 전인가요? 풍을 맞아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몸이 온전하지 못하셔서 일찍 조기 은퇴를 해주시고 교회에서 대우를 참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회를 하시는데도 성도님들은 가만히 참 목사님을 소중히 잘 대해 주셨어요.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권사님들이 지하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항상 그분들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기도골방에 들어가 지하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속에서 희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항상 오늘서부터 이후 우리 양원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 어디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길이고 우리 양원교회가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도덕적 타락이 와요. 도덕적 타락이 오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온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기 시작해요.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이 다 죽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의 이야기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말은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서로 고소고발하며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고소고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무지한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바로 서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똑같이 타락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로 육신의 탐욕과 욕망 빠져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들도 힘을 얻고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 향원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가정 지켜주세요 라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와 생명이 걸려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 양원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를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들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그런 게 참 겸손한 거예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또 위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을 갑니다. 큰 병원 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오신 거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갔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참 다행히도 암은 암인데 연기, 아직도 암이 진행되지 않은 연기 상태. 그래서 이렇게 시술로다가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았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 고령화되어지면서 이런저런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을 치른 장래,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들이죠. 우리 수능을 치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2026년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갈 일꾼들, 강건한 체력과 영성과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